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요한이요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막 연구해 왔던 철학에서 아니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철학에서는 제2원인자라고 합니다. 제2원인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많이 철학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글을 쓴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에요. 플라톤. 그런데 이 요한이요 예수님 무릎에 베개를 베고 누가 있고 예수님을 안고 뽀뽀도 하고 이러던 요한이 제일 나이가 어려요. 이 요한이 예수님 제자 중에. 아니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요한아 요한아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너에게 부탁한다. 와 요한이 얼마나 믿을만 했으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도망간 거야. 막 베드로도 그렇고 막 예? 가룟유다는 이미 목매달라가 죽었고 다 도망가. 도마는 막 얼마나 멀리 도망갔는지 예수님 부활한 날 첫 번째 주일날 참석도 안 했어. 그런데 이 나이 어린 요한은요 예수님을 딱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목사님들이 예수님 믿을 때 제일 먼저 읽고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취재하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내면에 예수님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사역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가 읽을 거죠. 거기에 말씀이라는 단어, 그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읽으라 그랬죠. 자,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에. 로고스라는 단어는 옛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내려왔던 그 말씀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연결해 주는 제2원인자인 예수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예를 들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를 통하여 아기 예수가 태어날 거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할 때 그 말씀은 러헤마라는 단어예요. 러헤마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를 레마라고 목사님들이 잘못 발음을 해요. 레마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레마 앞에 이게 쉼표와 같은 거를 거꾸로 해놓은 그게 H음이 나오는 거예요. 러호로. 알파벳의 러호. 우리로 말하면 R에 해당되는 단어요. 러헤마요. 러헤마. 자, 로고스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러헤마가 있어. 러헤마. 그러면 러헤마와 로고스의 차이는 뭐냐면 로고스의 이 말씀이 내 개인에게 딱 임재해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역사가 일어날 때에 러헤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이래요. 레마가 로고스가 레마가 될지어라 이러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하면 큰 말씀 66권 전체의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일이.
읽어봅시다. 및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 그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를 집어넣어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시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야, 자 그럼 봐요. 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딱 로고스라는 말씀 그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딱 넣어버리니까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고 있는지를 딱 이야기해줘요. 그러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번 가봅시다. 11절과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와 놀랍네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대. 우와 끝났다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호적에 딱 떼보니까 내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가 있어. 오주의가 아니야. 하주의야. 하주의. 할렐루야. 김경래가 아니라니까. 하경래야. 하경래. 우와 이거요. 족보가 다 바뀌어버렸어. 충청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마귀 믿는 집에서 자라나가지고 완전히 지옥으로 달려가던 그 나의 상태를 지옥으로 갈 수 없어. 예수 믿는 순간에 족보를 딱 바꿔버린 거야. 마귀 밑에 마시로 가 있다가 하시로 족보가 딱 바뀌어버렸어. 와 이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밑에 내 이름이 딱 예수를 믿는 순간에 족보가 바뀌어버렸다. 우와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13절과 14절을 읽어봐요. 14절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13절을 읽어야 그 연결이 돼요. 이는 혈통으로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 그런데요 이 14절이 건너뛰어가서 18절로 한번 가봐요. 18절 엄청 중요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이때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니까.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셔가지고 오세요 목소리만 들렸어. 이때까지 오세요. 그래 빛만 떡 나타나는데 너무 눈이 빛이 비쳐서 눈을 가려야 돼. 안 그러면 죽어. 구약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형체를 보는 순간에 죽기 때문에 못 보게 만들어놨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 지금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태어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 와, 이 요한은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뜯어서 딱 읽어보면요 엄청난 진리를 철학을 수천 년 동안 해가지고 철학 박사들이 써놨던 책을 한 번만에 싹 다 깨버려. 플라톤 아이고 이 바보야 네가 예수님을 안 만나서 그렇구나. 예수님을 만나보라니까. 예수님이 곧 영으로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세계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와 요한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이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잠깐 동안 몇 분 동안 읽었지만 이거는 철학으로는 수천 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말을 요한은 딱 간단하게 싹 섞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헬라어에 막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온갖 철학 박사들이 나와가지고 막 평생 동안요 나무 밑에서 막 논쟁하고 이랬던 모든 제2원자가 있어 없어 온갖 말을 다 해놓고 책을 수십 권 수백 권 써놨던 거를 싹 다 없애버리고 에이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로고스가 예수야 예수. 그 로고스가 육신으로 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난 그분이 예수님이고 로고스야 라고 말을 다 해주는 거예요. 와, 이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장은 특별히요 엄청난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 로고스가 빛이고 그 로고스가 생명이고 그 로고스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이미 만난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막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내가 이번 주일날 딱 설교할 때 예언을 했죠. 하나님이 두 개 중에 하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새벽마다 기도를 내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하면요. 허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잖아. 예. 무덤에서 일어날지어다. 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볼 때 이재명이 저놈 때문에 사법부 판사들이 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아니 안 떠는 자가 있느니라. 그 중에 저놈이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까 법을 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내가 해주리라. 그럼 하나님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선거 전에 나올 거는 사법부에 저 대부분에 올라가 있는 엉망으로 만들어가 유죄 1년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가 있는 거를 2심에서 무죄로 돈 써가지고 딱 했던 그거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래 내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그게 역사가 일어날 확률이 많다. 와, 어제 바로요. 대법원장이 13명이 하는 재판에 이재명이 그걸 올려가지고 온 국민이 보는 데서 재판 빨리 해! 하고 한 하루 만에 딱 올려버린 거예요. 어저께. 근데 나는 이재명이가 아무리 손을 써도요. 안 되는 데 가 있는 거예요. 예. 대부분에는 판사가 13명이요. 원래는 14명이요. 대법관이. 한 명은 빨갱이인데 행정처장 대법원장 밑에 있는 그 사람은 재판에 관여를 안 해요. 그럼 13명만 남았잖아. 13명 중에 한 명은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는 이 빨갱이는 나는 재판에 참여 안 할 거요. 원래 참여해요. 그에 하는데 문재인이가 임명했는데 먼저 보내도 이재명에게 반대되는 재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나는 빠질래. 애 재판 들어가가지고 오만 소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재판한테 관여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 욕 얻어먹기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싹 빠질 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너 해주는 게 더 좋기는 좋은데 근데 빠졌습니다. 근데 12명만 남았죠. 12명 남은 중에 빨갱이는 2명이에요. 2명. 여자 1명 남자 1명. 자 이제 10명이 헷가닥 돌지 않는 한은 이재명이는 날아가요. 10명 중에서 3명 정도가 헷가닥 돌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 같아요. 내가 느낄 때는. 그것도 두고 봐요. 우리나라에 판사들이 하도 또라이들이 많아가지고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봐요.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성경에서 그걸 다 이야기하잖아요. 12절에 영생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딱 읽어보면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가 자 만약 봐요.
그 예수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기가 막히고 엉망인 상황에서 만약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맨날 교회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만 해야 됩니까? 이 기막힌 현실을 하나님은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6.25 때만 해도 1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6.25에 어떻게 해가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살아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살려놨는데 눈 뻔히 뜨고 공산주의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아니야. 난 살아있어. 그러면 부활주일이 계란만 깨먹는 주일이냐? 아니야.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모든 자들에게 살아난 것을 증거하시고 올라갈 때에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준비할 테니까 내가 올라가는 길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기독교가 능력이 있다는 건 뭐냐? 이 모든 사악한 세력들을 순식간에 딱 부활하신 주님이 한 번만에 해결해버리네. 그거를 보여주셔야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건 뭐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에 이 놀라우신 능력이 뭐냐면요. 34절에 한번 가봐요. 똑같은 요한복음 1장 34절 한번 봐요. 시작. 내가 보고 그의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하니라. 와, 봐요. 예, 그러니까 3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곧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게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아니라.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위에서 임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거를 직접 요한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처음부터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요한은 보통 사람이, 이 요한복음은요, 평생 동안 어떤 목사님은, 미국의 목사님은 요한복음만 연구하다가 죽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지 알겠죠? 요한복음만 가지고 평생 동안 연구해가지고 책을 수십 권 써낸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 헷갈려 오히려. 근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요 너무나 쉽게 써놨어. 그라는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전부 다 말이 딱딱 되도록 요한이 해놨어. 내가 이야기한 대로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 그라는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요한복음 읽으면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예수 이퀄스 하나님이라면 잘못하면 이단이 돼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표현은 잘 안 써. 우리 정통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런데 봐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봅시다.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제 요한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왜 썼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왜 내가 기록했냐. 요한복음 20장 31절 184페이지. 자, 찾았으면 같이 읽읍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이 성경을 왜 기록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야. 아람어로는 메시아야. 메시아. 그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야. 와,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이 예수님이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고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때 생명이 뭐냐? 루아흐라는 단어야.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야. 조에라는 단어라고, 이 단어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들어가고, 이 안에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약동하는 거예요. 예, 그랬어요. 요단강에 풍덩해도, 사해바다에 풍덩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도망을 못 가네. 자, 오늘 그러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냐 하면은 시간과 장소를 일치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아,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나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 이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에헤, 핑계하지 말라니까. 예수님이 내가 니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33년을 이 땅에 살았어. 예. 어주이가 3년 더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큼 살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목마르고 피곤하고 잠들고 힘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자, 그래가 뭐라 했냐? 절대로 핑계하지 못한다. 자, 로마서 넘어가 봐요. 로마서 1장 끝부분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자, 봐요.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맨 마지막 31절을 읽을 거요. 2절 32절을 읽을 건데 그 앞에 28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이 가득하고 막 온갖 인간이 지을 죄를 다 열거해놨어. 그런데 32절에 가봐요. 자,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자기만 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잘한다 잘한다 옳다 옳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절대로 하나님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 어디에 그 앞에 가보면요, 절대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했어요. 예,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의 저기 24절에 가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보면 동성연애하는 것을 말해요. 온갖 짓을 다 하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것을 그들의 그거에 내버려 뒀다. 이 말은 내버려 뒀다고 하니까 소극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요때에 내버려 두었다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폭포수에 막 10m, 20m 되는 폭포가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야. 딱 떨어지는데요, 돛담배, 종이로 접어가지고 만든 배를 딱 그 위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 폭포에 딱 놓는 순간에 형체도 없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내버려 뒀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을 인간이 떠났다는 말은 곧 멸망이에요. 멸망. 엄청 적극적인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의 여자들로도 순리대로 쓴 것을 바꾸어 여자가 여자끼리 막 음란을 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음란하는 2000년 전에도 동성연애가 다 있었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재명이 저놈을 왜 하나님이 안 죽여 막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온 백성들이 떠들고 있는데 이재명이를 하나님이 모르고 있냐?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딱 처리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결론을 내리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딱. 이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훨씬 더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말을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한번 가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예. 히브리서 저 뒤에 있죠. 히브리서 예. 히브리서 10장 14절 11장이요? 히브리서 4장 내가 4장이라 했죠?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딱 읽으면요 핑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죄를 짓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것이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하지 못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나는 약하잖아요. 아니요. 난 니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죄 안 짓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따라와. 나를 따르라.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간과 장소를 일치하는 원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모범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주께서 오늘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